천년왕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알야로 완성되는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사야 말씀에 지금 계속 제가 전하고 있죠. 이사야 말씀이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사야 말씀으로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 말씀 나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에 대해서도, 재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사야서는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거의 설명하고 있던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사야서는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천년왕국이, 특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더 깊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가 아까 제가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축소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의 구원에 집중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뭐 노프라브로 문제없어 하고 안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배제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배제가 된 것이 마지막 때 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마지막 때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마지막 때 이후에 마지막입니까? 아니요, 시작입니다. 비기닝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끝을 내버려요. 이거는 정확히 복음이 부족한 것이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구약으로 돌아와서 천년왕국이 어떠한 왕국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 곳,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보다가 여러분 천국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부분 성경 말씀에 천국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요 이해를 못하시다 보니까 전부 상징으로 생각하셨어요. 그 천년왕국을 빼버렸더니 천국이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 자랑 안 하고 싶겠어요? 내가 새 옷을 샀어. 새 옷 샀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근데 옷을 아직 입고 오진 않았어. 그럼 뭐랍니까? 흰색인데 이렇게 탁 각이 지고 해가지고 메이커는 무슨 땡땡이고 부터 시작해서 막 여기 뭐 레이스가 달려있고, 그리고 아재가 뭐 밑단이 어디까지고 뭐 밑단에도 레이스가 있고 온갖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단추도 반짝이야. 내가 옷을 하나 사도 친한 친구한테는 자랑한단 말이에요. 남에게는 부끄러워 말을 못하지만은. 이게 뭡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 그러시겠냐고요. 근데 왜 성경에 천국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천년왕국을 알면 천국이 보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알고 싶다고,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글을 단 분이 제 친구 중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줄까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스톱했어요. 왜? 천년왕국을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복잡하잖아요. 천국이 쉽다 복잡하다? 예, 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유보했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한 말 꺼내면 복잡할 것 같아서 머리가. 이제 우리 어디 하러 가자? 천국 하러 갑시다. 에? 천국 나도 여행 가는 거예요. 저녁고 하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본심. 구약을 보고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자, 우리 구약의 말씀 보면은 누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어디야 이방 여자하고 그냥 확 간음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아들이 그냥 가가지고 창을 확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멈춰요. 이런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느낌에 조그만 죄를 지어도 죽이시는 분 같이 느끼는 거야. 이게 근데요, 어디에서 미스가 나냐면 구원을 개인으로 봐서 그래요. 구원을 무엇으로 봤다? 개인으로 봤다. 그 사람 어떡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놔두게 되면 어디가 다 망한다? 민족 전체가 망합니다. 그 죄악이 온 민족 전체에 확 퍼져요. 음란의 죄가 온 민족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죽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 키오축제 반대 집회 나간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 음란이 번지게 되면요, 이 국가는 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사건들은요, 민족 전체에 그 악이 번져서요, 민족 전체가 망하실까 봐 부득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개인주의의 구원으로 봤더니 하나님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창조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러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 전부 다요, 개인의 어떤 가정의 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고 국가 전체가 타락될 수 있는 지도자가 타락을 한다든지, 아론과 자녀들 이야기가 뭐예요? 국가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의 단에서 다른 불을 들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단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별된 것을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켰습니까? 다윗이 누가 이거 벗개를 메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메어야 됩니다. 벗개를 메어야 할 제사장들이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법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무시했습니까? 다윗이 무시를 했습니다. 다윗이 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우리가 언약이죠. 언약궤를 어디요? 소달구지. 소달구지 뒤에다 놔두고 끌고 간 거예요. 그저 거기 덜컹덜컹 되다가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거 막으려고 한 분이 나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분이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죽이셨을까요?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개인의 역사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국가 민족 전체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왜요? 다 구원하시려고. 그 개인이요, 벌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개인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잘못하면 떨어져 부서질까 봐 막은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이 그때 그분을 데리고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 시각을요, 좀 전체적 국가와 민족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왜? 구약은 개인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 전 인류의 역사예요, 사실. 이스라엘을 전 인류로 우리 전체로 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국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린다,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을까요? 마귀와 싸움이 그치는 하나님의 왕국, 곧 천연왕국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진짜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하시는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 이 구약이 나오는 수도 없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할 수 없는 구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말씀들이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말씀을 볼 때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해합니다. 오해.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가지고 수많은 깨어있고 회개하는 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모입니다. 내가 한 가지 죄 잘못 지으면 지옥 갈까봐 막 계속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가 소리치고 난리예요. 아니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돌이키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죄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안 짓을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누구 집사와 권사가 새 옷을 입고 왔어. 딱 보면 뭐지? 내 옷하고 제 옷하고 비교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우리 마스크도 비교합니다. 제 마스크는 좋고 내 마스크는 나쁘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요 똑같습니다. 다 삐치미들이야. 조그만이 다 삐쳐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삐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사실 이사야 11장 말씀이 얼마나 은혜됩니까? 사실 원래 제가 이사야 11장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먼저 이사야 61장을 오픈했는데 이사야 61장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2주 동안 계속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11장 볼게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서부터 은혜가 돼요. 자, 원래요 누구의 줄기에서라고 이야기되면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이야기돼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이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비천한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새의 아버지 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 때는 귀한 자였잖아요. 보아스가. 근데 보아스의 손자인 이새가 귀한 자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다. 이새는 그냥 비천한 신부라고 적혀있어 성경이에요. 다윗은 나는 신분이 비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에게. 그러면 여기에 이새를,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했습니까? 보아스를 이야기했습니까? 이새를 이야기했습니까? 이새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신다,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신다. 예,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의 가문에 태어나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맞지만요. 그래서 여기에 첫 마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말씀은요, 비천한 신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한 구절구절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싹이 나며, 자, 한 싹이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싹이 난다고 하면 이제 생명이 열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싹이 많다, 한 개다. 한 싹이에요.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이, 생명이 임할 것이란 말씀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후손 중 한 명, 너 자손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 한 분 예수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예, 아브라함의 뿌리에서요.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또 가지가 많이 난다. 한 가지가 난다. 한 가지가 나서 이제는, 아까는 잎이 열렸죠? 지금 어떻게 돼요?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잎이 나거나 가지가 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실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 성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첫 열매세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문구 하나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신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성천하심에 대해서 함께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에 이 가지는 히브리어로 네체르라 합니다. 이게 왜 재밌느냐면, 네체르는 나사렛과 발음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은 원래 나츠라트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츠라트라 그래요. 우리 나사렛 하지만.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이 가지란 뜻이 나사렛 예수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명칭에서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노출이라고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다고요? 노출이라고 놀렸어요. 뜻은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란 뜻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을 따르는 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을 노출이라 합니다. 그건 말이 되네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 아직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노출이라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지라는 이 말씀의 단어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을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의 신. 성령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또 곧 두 번째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신 분. 모략과 재능은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예. 자, 놀랍게도요 우리 성령님을 삼위일체로 배웠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위가 같습니까? 좀 낮습니까? 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뭘 하십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후에 누구에게 드린다? 아버지께 드린다. 그래서요 똑같은 위라고 해가지고 동등하게만 말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삼위일체는요 삼위일체로는 정확하게요 그래서 그렇게 옆으로 똑같은 분 위치가 다르고 이렇게 설명하는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만 하면 성경에서요 많이 어긋나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이에요. 이해가시죠? 정확하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바꿔야 돼요. 성령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며 하나님이 장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며 세 번째 뭘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성령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뭐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에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령을 통해 누구에게 주목해야 돼요? 예수께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 성령 얘기 1년 내도록 하다가 예수만 한마디도 안 한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뭔데요? 그래서 성령을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죠?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강림했다는 뜻이 히브리어 누아크라 그래요. 뜻은요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만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뜻이 아니에요. 내려오셔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머물러 계신다. 함께 계신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자,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말고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요. 근데 이 두 분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를 보내리니 그가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 이 성령을 또 성경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영. 그러므로 이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되 위가 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그 아래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안에 있으라. 예, 성령님과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훨씬 더 은혜가 되고요. 이때까지 우리 배웠던 삼위일체로는 좀 수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맞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위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 하나님께 치중된 교회도 많고요. 또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교회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성령님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알아서 왜 멸망당하려 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놀랍게도. 너무 엉뚱하게 한 곳에 치우쳐 알면요 편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중용을 취하느니라 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용을 취하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함께 하실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자 이거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즐거움을 삼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 뜻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그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면 경외는 뜻이 히브리어로 야레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을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믿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요거는 좋아. 아우 나 믿어. 저거는 에이 그건 아니야. 이건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래서 또 다른 불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한테 높임받으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즐거움을 삼는다 하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하리코라 그래요. 뜻은요 냄새를 맡다, 흠양하다는 뜻이에요. 좀 틀리네. 이게 즐거움을 삼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요 그렇다고 냄새를 맡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삼다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근데 원뜻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냄새를 맡을 것이다, 흠양할 것이다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아까 위에 성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떤 신이다? 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을요 냄새를 맡고 즐거워 흠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를 지낼 때 뭐라 합니까?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냄새니라고 내가를 흠양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기뻐하며 흠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기뻐하며 흠양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이것은 나를 기뻐하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향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리스도의 향기. 예, 구약 보면 수도 없는 향 이야기가 나와. 이 향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향, 여호와를 사랑하는 향, 순종하는 향, 그런 향들이에요. 그것들을 맡으시며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확 가네,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 아니면 다르게 하신다? 우리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이 막 아주 악다구니 같은 말을 해가지고 막 모함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리를 깍 지르고 있는데 마침 다른 주인공이 문을 딱 열다가,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장면을 보이잖아요. 우리들 드라마 보다 뭐랍니까? 아이고 바보. 우리 그러고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예요. 나쁜 짓 한 사람은 뒤에서 모함하고 온갖 짓 다 하는데 표정 변한다 안 변한다? 악인의 특징, 표정이 안 변한다. 거기서 당하는 사람 특징, 분노하고 슬퍼하고 일이 부득 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드라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도 하기 쉽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도 쉬워요. 누가 이러면 와가지고, 이 집 무슨 집사 사람이 참 이상해, 그러고 이야기하면 귀에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잘 들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갑자기 나도 다 똑같이 말. 뭐 그러네.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 대부분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 그러신다 그러지 않으신다? 안 그러신다. 그래서 자, 4절 말씀,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어떤 자를 심판한다고요? 빈핍한 자. 무슨 뜻일까? 빈핍한 자가 가난한 자잖아. 그럼 예수님이 공의로 누굴 심판한다고?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대. 오늘 일부 예배 때 뭐라 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나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인 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내가 눌리고 그리고요 포로가 되어서 죽게 된 자라는 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밖에는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 그 뜻이에요. 이거 딱 하잖아요. 천국이죠,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적혀있어요? 반대가 적혀있어요. 공의로 어떤 자를 심판한다고?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가지고요, 그대로 번역된 대로 보면 이상한 거야. 구약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의는, 성경에 나오는 공의는 두 가지예요. 우리는 공의를 한 가지, 공적인 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공의로 번역을 한국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번역을 하는데, 이 공의는 히브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데크예요.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미시파트예요. 근데 이 공의라는 뜻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체데크는요,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본인이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속에 악이 들어와 있으므로 모두 심판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공일까요? 그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을 하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사랑, 이것을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단코 죄를 지은 자는 죄를 받게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대신 예수를
벌받게 하신 것, 이것이 아버지의 공이에요. 그 뜻이 체데크입니다. 그 제가 성경 말씀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여기서 이 공의는요, 체데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시파트는 뭘까요? 우리 이거 공의라 하면 보통 심판이나 이런 거 막 따지가 저거 죄인, 저거는 좋은 놈, 이건 나쁜 놈, 이거 공인 줄 알았잖아요. 그 뜻 아니에요. 인류 모두는 죄를 짓고 죽어야 돼요. 그런 모든 인류에게요, 대신 하나님이 죄를 지고 벌을 받겠다는 것이 아버지 공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심판은요, 심판은 벌 준다는 뜻이에요,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판에 대해서 우리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원래는 판결을 받았어. 우리 모든 인류는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악이 들어가 있으면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재심을 다시 여신 거예요. 다시 여셔서, 재판을 여셔서요, 너는 가난하구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내가 나에게 맡겼다, 나에게 다 맡기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 목숨을 내게 의탁하였구나.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너는 살았다. 그리고 땅 무죄, 사형에서 무죄로 바뀐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재심입니다. 원심은 끝났어요. 원심이 끝났을 때 재심을 우리가 청구한 거예요. 누굴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는 확신이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었으므로 너는 무죄. 이거 심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거 너무 다르죠? 이 심판은 내가 너희를 무죄로 선고하는 뜻이, 그 가난한 자를 무죄 선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미시파트는 의를 덧입은 사람의 언약을 실행하는 덕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죠. 체데크를 입었단 말이야. 체데크를 입은 자가 그냥 입은 채로만 있으면 살면요, 미시파트가 안 돼요. 나 또한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미시파트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공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체데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의로. 내가 너에게 공의를 베풀어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정직으로. 정직은요, 또 다시 판단한다 얘기가 나오네? 이것도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정직은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합니다. 뜻은요, 사상과 양심이 올바르고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양심이 성실하고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정직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시는 예수님이 행실로, 이건 행위죠. 앞에 것은 그분께 나온 자, 맡긴 자에 대한 구원의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는 예수님의 그 삶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요, 정직으로 어떤 자를 판단해요? 세상에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도 판단받네? 그 뜻 아닙니다. 이 판단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의 뜻이요, 내용이 나와요. 겸손은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 그럽니다. 아까 아냐고 비슷한데 아나브는 뜻이 좀 달라요. 뭐냐면 아나라는 대답하다 하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뭐 한다? 대답하다. 자, 내가 불러 철수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이 대답한다는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부르면 반드시 누가 대답하냐? 종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뜻은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예수께 나온 자, 뭐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는요, 바로 여호와의 종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응답하는 자, 그에게 속하여 그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가야 되는 자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 그들에게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종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판단한다?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냐 하는 것으로 그들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온전히 자기 목숨을 의탁한 자, 의리한 자, 그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두 번째 심판이에요. 이건 두 번째 재심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겠다. 이제 심판 이후에 뭐가 있어요? 이 판단이죠. 판단. 무엇입니까? 종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나에게 겸손한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악을 멀리한 자, 그것으로 종들을 판단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무엇입니까? 예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막대기. 입에서 막대기가 나오고 세상을 쳐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게, 하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살았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 우리의 신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 말씀 나왔죠. 성령님이 설명하고 있죠. 성령님이 다른 용어는 하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 입에서 나와요.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그런 뜻이에요. 위에는 첫 번째, 예수를 잘 믿는 자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고, 이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잘 안 믿는다 해도 제대로 안 믿는 자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이야기예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누굴 죽여요? 악인을, 사탄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까 공의로 뭐를 삼아요? 허리띠를 삼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허리띠는 왜 띱니까? 가려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요. 나를 사랑하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데리고 천국에 데려가겠다. 이게 예수님 뜻이에요. 그리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무엇입니까? 성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래요. 뜻은요, 신실하고 확실하게 이루겠다. 반드시 구원하겠다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믿기만 기다린다, 나에게 많은 일들을 일으키신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수도 없는 일들이 있으셨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송가 나왔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해서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깨어나게 하고 예수께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구원하시려고. 구원으로 이끄시려고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이제 이거 말씀 길어가지고요. 스톱하고 5절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말씀 너무 은혜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제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나온 말씀이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법한 자를 무엇으로 죽이세요? 입의 기운으로 죽이세요. 그리고 강림하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요, 적그리스도를 입의 기운으로 죽이십니다. 아까 지금 이사야 11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입으로, 예, 입의 기운으로 그를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 나오죠. 그 말씀이에요. 사탄이죠. 내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입의 기운이 뭐예요? 예,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그 사람이 탄생되었죠. 그러므로 이 입의 기운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며 말씀을 통하여 사탄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오게 갇히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산채로 집어넣을 거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같이 연결시켜야 정확해집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이양금이. 아까 지금 입에서 기운으로 악인 그 사탄과 그걸 따르는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죽이시겠다 말씀하셨죠. 이사야 11장은 똑같죠. 그리고 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친히 저희를 무엇으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곧 막대기예요. 지팡이에요. 철로 된 막대기예요. 이사야 18장에 입에서 막대기가 나온다 했죠. 그들 심판할 거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요, 입에 막대기와 입의 기운으로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을 무시했던 자들을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놀랍게도 이사야 11장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먼저 사랑하는 자들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왕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라고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왜? 알리안 나오지도 않았네. 알리안 뒤에 나와요. 오늘 뭐 11절까지 읽었는데 하지도 못하고 5절까지만 하고 끝내네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은혜되고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가난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대적하는 대적자와 사탄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 이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알곡되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길 축원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시면 예배 마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너희는 나에게 나온 너희는 죄가 없다고 심판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사형수였건데 우리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고 다시 판결 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며 그리고 나를 따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을 따르고 작정지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네,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심으로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원드림 부탁드립니다. 찬양 주께 돌리겠습니다.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주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죽정이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죽정을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예수의 십자가 펴 나아갑시다. 성령을 통하여 힘을 받으며 주님께 순종한 자 됩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전국의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전국의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전국의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아멘. 이파와시라 주님을 사랑하여 가난한 자 된 자들, 주님의 종이 된 자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모두 예수님께 구하라. 그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라.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클라비크마스 이필라비카마스 아피카라비클라스 이필라바카와스라 이할리클라시티라 와피카바카스 이클라타카티키시밀라콜라시라 와피카바시라 이클라타카라시라 히피카마스라 기라와시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칼라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파파와샤 한백하라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소서. 임하옵소서. 응답하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칼라비카마시일리키다와시야 와티키벨리키마시키라 와티키발라키비아카시라 와타카라비하리키바시야 이필나시킬라비카다와시야 안벨라바카라시야 완다비하리키라바시야 이필라카바카라시야 와파파바실라 완다비칼라비할리킬차키라 완다비할리킬라비샤메카. 오 주여 이칼라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자여 주옵소서. 이살라칼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산만이 할레야 완다비 할리켜봐 와할리켜봐. 우리의 닫혔던 마음 아발라칼라바라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노했던 마음 관심 없는 마음 그리고 아발칼라바라 소외되었다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들 다 주 앞에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타발라칼라바 우리는 모두 삐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삐친 자입니다. 까바까바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 다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하신 자를 믿습니다. 우리의 삐쳤던 마음을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해했던 성도들 예수께 더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해가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해가 그 이름으로 사랑으로 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타발라 길라바케라사
완다비 칼라의 할렐루야마와 오 주여 이곳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세요. 이파카마사이키와 이파카마사이키의 할렐루야 완다비 칼라비 카마시리야카와 이피카마가샤 와타카마사이카마 아발리카마 할렐루야 완다비 할렐루야 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쌈마카로카 와타카마마칼라 실라카 완다비 칼라비 할렐루야 완다비 칼라비 칼라비야 완다비 칼라비야 오 주여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자다. 마음을 열자다. 내가 너 세계에 들어가 나를 알리고 나를 사랑케 하리라. 나를 사랑케 하리라. 마음을 열자다. 닫힌 마음은 열리고 예수께 더 깊이 나아가며 예수가 사랑케 하기 위해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힘든 마음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와페키마살리키와 와테크마살리키와 와타캄바바칼라시밀카 와카마카살리키와 완다비칼라비 칼라쇼카 완다비 할리키와 안다비 카마사 와카비하베카시 아판마칼라실와티아 님백하마실키와타와 오 주여 이곳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며 아바카마와 우리가 정직하신 예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 자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직의 영이 임할지어다. 정직의 영이 임할지어다. 정직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사마칼랴칼라사 할렐루야